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어쩌면 여름이 참 길어요. 특별히 올여름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8월 마지막 날이잖아요. 이제 내일이면 9월로 넘어가는데 보통 광복절 정도 지나면 낮에는 좀 덥다 하더라도 밤에는 기온이 내려가곤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잠자리를 이렇게 뒤척이곤 하던 그 여름철 습관이 이제 사라지곤 했는데, 요즘은 또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밤에도 더우니까. 그렇다고 이 에어컨을 24시간 틀 수도 없고, 밤에 자다 보면 에어컨 틀고 자면 깨잖아요. 잠들면 추우니까. 또 에어컨을 끄고 자면 더워서 깨고, 참 이렇게 저렇게 숙면을 취하는 게 우리 건강에 참 좋은데 숙면을 방해받을 정도로 날씨가 참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합니다. 어찌되었든 제가 늘 강조하듯이 성령께서도 우리 몸에 오셨어요. 그러니 몸을 너무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건강을 특별히 유의하여서 성령께서 우리 몸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 이렇게 자꾸만 조명해 주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사명,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 땅에 우리가 먼저 누리고 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의 건강한 몸에 오신 그 성령께서 자유롭게 일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예수 믿는 자의 최선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 사실은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사실 다 읽었어야 되는데 고민이 많았어요. 60절까지군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스데반의 설교만 딱 잘라서 이거를 여러 번에 나눠서 전하면 흔히 이제 좀 전문가적인 용어로 치면 존재론이 깨져요. 존재론이라는 것은 어떤 이런 이야기로 기록된 말씀을 한 번에 쭉 쉬지 않고 중간에서 끊고 설명하는 거 하지 않고 쭉 나아가는 거지. 스데반처럼 이렇게 하는 게 존재론적인 설교인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일주일간 씨름하면서 그래, 적어도 스데반의 설교는 끊지 말고 한 번에 한번 전해보자. 어찌 보면 나도 그의 설교를 담고 싶은 설교자 가운데 하는 사람인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번 그의 발 뒤꿈치에도 닿지 못할 부족한 실력이지만 기도하며 주님께 의지하며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읽은 시작하는 말씀부터 우리 박주연 마이크 있죠? 마이크 들고 44절 읽어주시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광야에서라고 시작하는데, 사실 스데반의 설교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대제사장들, 지난주에 우리가 스데반이 어떻게 하다가 공회에 끌려오게 됐는지를 보았잖아요. 스데반이나 그의 동료 포함해서 7 집사는 사도들이 구제나 이런 봉사의 직무를 하게 하기 위해서 헬라파,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뽑은 사람들인데, 성경은 그들이 봉사, 구제를 행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곧바로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을 소개를 해요. 그런데 스데반이 이 말씀을, 그러니까 설교 양식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을 공회 안에서 말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그 봉사의 직무로 뽑힌 스데반이 동료들 가운데 저 노예 생활을 하다가 풀려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삶도 나누는 그런 회당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회당 사람들과 어떤 교제를 하던 가운데 논쟁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당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서 그랬는지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을 내세워서 스데반이 율법을 모독하고 또 성전을 경시하는, 성전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하고 거짓 증언하게 해서 공회에 결국은 끌려오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공회원들은 주로 누구예요? 율법을 아주 문자 그대로 지키려 노력하고 또 성전과 관련된 자들이죠. 관리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그들에게 말하면 자극을 받을 만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고소를 당한 스데반이 공회에 잡혀와서 지금 변론 아닌 변론을 하게 된 거죠. 그랬을 때 그 공회의 주도자, 최고 권위자인 대제사장이 저들이 말한 게 사실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스데반이 7장 2절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53절까지 53절까지 스데반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이제 흔히들 스데반의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분량이 많아서 44절에서 끊어서 저희는 읽었지만 본래는 2절부터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잠깐 44절 앞에 있는 부분을 여러분도 아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나 아니면 공동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들, 그것을 스데반이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일목요연하게 변론의 형식, 나는 결코 율법을 무시하거나 성전을 모독한 적이 없어, 그거를 변론하기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을 가져온 건데,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좋으라고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어떤 교회에 다른 분이 만들어 놓은 거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스데반은 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요. 사실 우리 지구상에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믿는 종교의 시조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그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스데반도 시작을 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원래 예루살렘에서 혹은 유대 땅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그 땅에서 살던 사람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저 이방인의 땅,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 땅, 저 페르시아만이라고 돼 있잖아요, 우측에. 그 바로 위에 있는 우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거죠. 찾아가서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사실 아브라함이 그런 음성을 들었을 때 바로 순종했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지만 아마 바로 순종하기는 힘들어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아무리 그런 음성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무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저 이란, 그 당시에 갈대아 지방이라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저 땅, 수메르 문명 속에 있었던 그런 땅,
땅에서 자기의 고향을 떠난다는 건 엄청난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저 시절에는 힘센 사람이 최고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만약에 혈혈단신으로 저렇게 먼 거리를 갔다고 해보세요. 자, 우르에서 하란까지 약 700~800km. 하란에서 저쪽 가나안 땅까지 700~800km, 거의 1500km나 되는 거리를 혼자서 한번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으려고 작정한 거지.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성이 있는 사람인데 생각은 해봤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꽤나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고 했는데 가족을 데리고 떠나죠. 하란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이제 다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 그 스데반의 말 속에는 사실 어떤 의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저 당시에는 예루살렘이라고는 지금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공회원들은 예루살렘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시절엔 저기 지도를 보세요. 예루살렘이란 지명이 있지도 않아요. 세겜, 베델, 헤브론 저런 지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저 뒤에 아브라함의 시절보다 1000년이나 뒤에 다윗의 가서나 그 지명이 나와요. 그러니 이들의 어떤 자부심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들이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자꾸만 성전해서 그 성전을 자기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걸 스데반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자, 예루살렘이란 도시 그리고 성전 이런 것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생긴 거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에만 나타나시는 분도 아니다. 저렇게 이방 땅 예루살렘에서 1500km나 떨어진 그 이방 신을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는 분이 아니냐, 그 얘기를 하려고 사실 이 얘기를 꺼낸 거죠. 그런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보여줄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바로 하나님이 땅을 주셨습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가뭄 때문에 애굽, 오늘날의 이집트로 또 가게 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던 사람인데 이집트 문명까지 오는 이런 상황을 겪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반복적으로 나타나시죠. 아브라함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가 포기하지 않도록, 얘야 내가 너에 대한 약속을 꼭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해서 자신한테 땅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후손들이 저 애굽에 가서, 이제 스데반은 400년이라고 했는데 구약에는 보통 430년으로 되어 있죠. 스데반과 우리가 읽은 구약이 다른 거는, 우리가 읽은 구약은 마소라 텍스트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번역한 것이고, 스데반이 읽은 성경은 70인역이라고 해서 그리스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좀 다른 부분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역적인 것에 너무 이렇게 빠지지 마시고, 어찌되었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자꾸만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모습을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런 전통 속에서 율법이 생기고 성전이 생겼다는 거,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하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삭과 야곱도 잠깐 이야기하지만 이제 요셉을 좀 더 길게 이야기해요. 자, 요셉을 이야기하는 분명한 의도가 들어있을 텐데, 자, 요셉 보세요. 요셉은 라헬을 통해서 야곱이 난 11번째 아들이잖아요. 얼마나 자기가 아내를 엄청 사랑했는데 그 요셉 얼마나 기다렸던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그 형들이 죽었다고 속였을 때 야곱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정말 죽이려고 하다가 마음을 바꿔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팔죠.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가서 그 감옥 속에서 살다가 정말 하나님의 깊으신 뜻,
요셉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듣죠.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백성을 나를 예배하는 곳으로 인도할 건데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고 기다려라. 자, 하나님은 놀랍게도 저렇게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제거된 사람과 함께 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싶어서 저렇게 요셉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의 질투로 죽을 뻔하다가 팔려갔는데 거기서 감옥 생활을 하던 요셉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꿈을 잘 해석하고 하니까 이집트의 왕이, 바로 왕이 그를 선택해서 이집트에 위기가 왔을 때 요셉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너무나 훌륭한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이집트가 위기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부강한 나라가 되어버리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속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요셉을 간단하게 스데반이 이야기한 후에 가장 길게 한 사람이 저 모세예요. 모세.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었잖아요. 이 이집트 땅에서 네 후손들이 길러져서 430년, 스데반은 400년이라고 했지만 400년 혹은 430년이 지나서 다시 내가 너희에게 주마하고 약속한 땅으로 나오게 될 텐데 그 일에 누가 부름을 받아요? 모세가 부름을 받아요. 근데 모세 이야기를 가장 길게 이야기하는데 길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런 거예요? 율법도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고 또 성전도 사실은 성전의 전 모형이 뭐였었어요? 성막이었었죠. 성막도 모세한테 알려준 방식대로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가장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근데 저 이 그림을 제공하신 분은 사도행전 7장 25절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저걸 올려놓으셨는데 어찌되었든 모세의 이야기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가 스데반 때문에 우리가 모세의 나이를 40년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되었죠. 실제로 구약 성경은 그렇게 구분을 안 하는데 스데반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구분해 놔서 우리는 그걸 기억하고 있는데 40년 동안 자, 요셉을 알던 이집트 왕이 죽어버리자 이집트에서 막 히브리인들이 엄청나게 번성하잖아요. 그래서 위기를 느꼈죠. 저들이 맘만 먹으면 영모를 꾸몄을 때 나를 제거하고 저들의 왕국을 세울 수도 있겠구나 하고 위기를 느껴서 자꾸만 히브리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노예로 취급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들의 그 힘들다 고난 중에 있었던 외침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빼내오려고 모세를 부르기 전에 모세는 사실 그 히브리인들을 핍박하는 과정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그 이집트 왕의 명령을 피해서 이렇게 바구니에 태워서 강가에 떠밀려 간 것을 바로의 누이가 살려서 40년 동안 아주 황실에서 고급 교육을 받았죠, 모세가.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미국 유학 가서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 그렇게 모세가 거기서 길러졌는데 40살이 됐을 때 얼마든지 자기가 왕위를 물려받아서 황제가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을 버리고 자기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인한테 핍박받는 걸 보고서 참지 못하고 그를 죽여버리죠. 그래서 저기 이 그림을 제공한 목사님이 그 다음 말을 써놓은 거예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저 말을 왜 한 거냐면 핍박하는 이집트 백성으로부터 자기 형제를 구해줬는데 그 다음에 그 형제가 다른 자기 동족하고 싸우고 있길래 모세가 가서 니네 왜 싸워 같은 동족끼리 그랬더니 그
싸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너가 뭔 상관이냐? 네가 우리의 뭐 왕이라도 되냐? 왜 지난번에 죽였던 그 이집트 백성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이 말을 하니까 모세가 깜짝 놀라갖고 자기가 이집트인 죽인 것이 감쪽같이 한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도망을 치죠. 살인자로 사형을 당할까봐. 어디로 도망치죠? 저 그림 지도의 우측 하단에 미디안이라는 곳에 가서 도망을 쳐서 40년을 살았어요. 40년은 엄청나게 큰 나라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살았는데 다시 40년은 광야에서 양치기나 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기가 막히죠. 40년을 이렇게 화려하게 첨단 문명에서 살게 하시고 40년을 광야에서 살게 하신 다음에 80살이 돼서야 저 시내산에서 모세를 찾아오셔요. 떨기나무 불꽃에서 너 내 백성이 지금 고통받고 있으니까 쟤네들을 이끌어내서 여기서 예배하게 해라. 드디어 이제 공회원들이 좋아하는 예배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랬는데 스데반이 지금 모세 이야기 중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였냐면은 자, 모세가 이렇게 백성을 구원하려고 사실은 자기 동족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자신인데 그 버림받았던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버렸던 자기 동족을 구원하라고 저렇게 시키니까 모세가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모세가 6번이나 거절했던 거예요. 어찌되었든 스데반은 그 얘기는 안 하지만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내용을 말씀하셔요. 그게 뭐냐면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하나 보낼 거다. 그 너와 같은 선지자가 우리가 요한복음부터 여기까지 창세기, 요한복음,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는 동안 박주현 너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야? 그 예수님이잖아. 예수님. 오늘 읽은 말씀에는 의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예수님.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못 알아들었죠. 그러고 오히려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동안 오래 걸리야 40일 동안이나 걸리자 밑에서 무슨 짓을 했어요? 모세의 형인 아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최초의 대제사장인 아론을 꼬셔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가 지금 지도자가 필요하다, 아니 신이 필요하다, 신, 우리를 인도한 신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모세는 여기까지 해놓고 어디 갔는지 코빼기도 안 보이고 우리를 인도할 신이 필요하다 하고서 아론한테 요청을 하니까 아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금을 다 걷어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우리의 신이다 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걸 까먹고 잊어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따르겠다고 이런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화를 낸 거예요. 화를 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어째서 니네가 이런 짓을 하느냐.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스데반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빌려서 어떻게 얘기해요? 너희가 이렇게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약속의 땅에서 저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게 하실 것이다.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인 거예요. 자, 박주연 앞에 스데반이 요 얘기하기 전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제 알겠죠? 이런 얘기를 하다가 스데반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회 앞에서 자기 변론을 하는데 변론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이스라엘의 조상 때부터 있었던 일을 쭉 얘기한 거예요. 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를 먼저 한 거예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려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지금부터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광야에서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최고로 알고 하나님은 거기만 계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스데반은 지금 광야에서부터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 증거의 장막이 뭐예요? 박주연, 성막이잖아. 성막.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이동하는 동안에는 이런 장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모세 네가 일로 와. 그럼 내가 너하고 이야기를 할게. 너하고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한테 해야 할 일을 여기서 얘기해 줄게. 그러라고 증거의 장막이 있었던 거고, 저 왜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필이면 스데반이 얘기를 했느냐?
저 증거의 장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증거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증거의 장막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스데반이.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그게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네가 그 생각한 성전은 성전보다 더 훨씬 전에 이동할 때 세웠던 성막, 그걸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 바로 이 성막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해서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한 거다. 그러니까 명심해라, 니네 지금 성전 갖고 자꾸만 우기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이렇게 저런 장막을 만들게 하신 거지. 이 성전도 결국은 거기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 너네처럼 그렇게 돈벌이 하라고 그렇게 지어준 게 아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데반은 뭐라고 해요? 그런 전통,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얘기하고 있는 것보다 무려 1400여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그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너하고 말을 할게 하고 했던 그 성막이 언제까지 있었대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가지고 들어갔대요. 그 광야에서 지었던, 이동할 때마다 그 성막을 이렇게 설치하고 했었던 그거를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다윗 때, 그러면 400년 후 다윗이 한 1000년, 스데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보다 1000년 전에 활동한 사람이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는 약 1300~1400년이라고 하면 300~400년 뒤에까지 그 성막을 갖고 왔대요. 그랬는데 이제 성막이 성전으로 바뀐 게 언제냐면, 다윗이 성막보다 더 자기는 왕궁에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이렇게 초라한 성막에 두어서야 되겠느냐 해서 그때 비로소 성전을 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말렸죠. 됐다, 무슨 나를 위해 집을 짓냐, 내가 거기 살겠느냐 했는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윗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졌지만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때 그 성전을 지은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약 700~800년 전에,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기 700~8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어떤 말을 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데 계시지 않아.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이 내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되게 하늘이 나의 보좌,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이 하늘에 있고 땅은 발을 짚고 있는 곳이래요. 그러니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조만한 성전에 들어가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착각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지금. 자, 스데반이 지금 이 공회원들이 철석같이 대단하게 생각하고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성전을 대단하게 여겼었는데, 오히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손으로 지은데 내가 어떻게 들어가, 난 이렇게 큰데. 스데반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봐 하고서 마지막으로 진짜 자기가 해야 될 말을 하는 거예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박주연? 저게 무슨 뜻이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옛날부터 니네 조상 때부터 그렇게 말을 안 듣더니, 니네 조상이 누구요?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던 니네 조상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더니, 너희도 그러는구나. 너희도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는데도 듣지도 않고 마음을 고쳐먹지도 않은 너네들아 하고 지금 공회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가 지금 조상 때부터 조상처럼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지금 스데반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았어요 이제. 그래서 스데반이 그 짧은 시간에, 자기는 구약 성경밖에 알지 못했는데 그 구약 성경이 결국은 예수님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성령의 시대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성령의 시대인데도 너희는 성령을
받기는커녕 성령을 지금 반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네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않았느냐. 예수님, 메시아. 저기서 의인은 메시아죠. 메시아.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이, 의인이신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그 선지자들이 얘기했는데 너희는 죽였지 않느냐. 그랬는데 그 의인, 선지자들이 얘기한 그 메시아가 비로소 왔는데 너희는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살인한 자가 되었지 않느냐.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이 하는 거죠. 지금 메시아가 왔는데도 메시아를 오히려 이방인의 총독에게 죽이라고, 십자가에 죽이라고 그렇게 내어주지 않았느냐. 마지막으로 뭐를 비판해요? 내가 율법을 무시한 게 아니라 너희야말로 모세를 통해 받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 아니냐. 스데반은 뒤에 요 세 절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51, 52, 53. 박주연, 지금 2000년 전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서 담대하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스데반, 앞에 베드로나 사도들처럼 공회라는 곳은 쥐도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실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지금 겁도 안 내고 지금 스데반은 그들을 혼내키고 있어요. 자기 변론을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을 모독했다는 걸 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 하고 변론만 한 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너넨 지금 이렇게 잘못하고 있어 하고 그들의 잘못을 꼬집고 있어요. 박주연,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시키신 거, 예수님이 하라고 한 걸 하지 않고 자꾸 저들이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고, 성전에 가두었을 뿐만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성전을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그곳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자기들의 돈을 벌고 자기들 먹고 사는데 수단으로 사용했던 그것을 오늘날 교회가 따라하지 말아야 하는데 따라하고 있잖아. 교회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여기 와야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 와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 된다 해놓고 돈 많이 내는 사람 좋아하고 여기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좋아하고,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박주연이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능력까지 입어서 또 목사님이신 아빠를 통해서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또 듣고 해서 이제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고 해서 그걸 가지고 저 스데반처럼 큰 교회, 어디 대한민국에 크다는 교회 가서 사람들이 예배하려고 모여 있을 때 딱 가서 박주연이가 그 앞에 강대상에 나가서 마이크를 켜고 여러분, 무슨 교회 예배 드리러 나온 여러분 들으세요. 들어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지금 하는 것처럼 하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정말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자들입니까? 정말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예배 현장에서만이 아니라 이 예배 현장을 예배드리고 벗어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내가 받은 그 말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시겠거나 하는 그 기대감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현장을 여러분이 목격했습니까?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경험하는 현장에서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서 정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그 현장을 목격하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요, 하나님 나라임을 그들에게 여러분이 전파합니까? 오늘 스데반처럼 당당하게 얘기합니까? 박주연,
그 사명 이루라고 하나님이 오늘 박주연을 이 자리에 초청한 겁니다. 그 박주연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사람 누군가는 하니까. 박주연에게도 할지 말지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억지로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로봇처럼 뭐 칩을 심어서 그런 분이 아니에요. 박주연이 가진 자유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박주연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예원 가족 공동체에게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 스데반의 모습은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의 한 캐릭터로 성경 속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현장까지도 경험하는 우리들이 저 스데반처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저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